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찜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얘기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러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쉽죠? 그리 쉬운 거예요, 그게. 복잡하게 해서 그래. 아니, 목사님, 내 몸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아프시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돼. 그게 기도요, 그게 전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도 없잖아. 그거 믿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돼.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요. 운전기사가 그래요. 저 여의도 그 조영기 목사님이 퇴직금을 얼마 받든지 아냐고 나보고 그래요. 내가 그 퇴직금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 이분이 800억을 받았대.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200억은 퇴직금이고 600억은 선교비로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듣고 있다가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전에 다녔대요. 지금 안 다닌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아니, 800억을 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800억을 받아 챙겨도 천국 가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아듣겠어요, 이분이? 그래, 이제 교회는 다녔다고 제가 하는 말에 또 토를 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한지 압니까? 뭐 800억을 받았다, 8천을 받았다,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도 우리 알 바 아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틀린 기준을 갖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니까 이거를 기준 삼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그 틀린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틀린 오해를 하고 틀린 판단과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관계없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알 바 아니고, 또 서로 받았으면 받을만 하니까 받았겠지. 아멘. 또 그걸 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 아무 신경 쓰지 마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모든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 무너져요. 그 저주들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죠, 이제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깊이 뿌리 내린 틀린 사상입니다, 이게요. 우리 안 그럽니까? 뭐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아니면 누가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죠? 누구 잘못이지? 이게 그분이야. 누구 잘못이지? 아니면 누구 공로지? 그렇죠? 그래서 깊이도 하고 도피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여기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자마자 묻는 질문 아닙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무슨 사건 터지면 누가 잘못했지? 이거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뭐 또 큰 성공을 했으면 그게 누구 공로지? 그래서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죠. 내 공로하다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거기에 빠지다가 또 기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쉽습니까? 문제 생겼지요. 누구 잘못이지?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 잘못이지? 그게 세상 기준이라니까.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기준에서 보고 듣고 배웠거든. 누가 큰 성과를 거두면 누구 공로지? 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기준이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왜? 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을 갖고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기준을 삼고 살거든요. 누구 죄지? 누구 공로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자,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 하면 됩니다. 뭐 문제 왔지요? 누구 잘못이지? 그걸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 사건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혹시 여러분이 큰 응답이든 작은 응답이든 응답이었다? 이야,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그러지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제 느낌에는 한 70% 정도 이제 치유된 것 같아요. 한 70%. 이제. 그런데 3주 그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다락방 시간표로는 3년이에요. 어쩌면 소문이 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김지은 목사 다락방 떠났다고. 3주 지금 많은 훈련을 지금 내 얼굴, 특히 선교대 같은 데 내 얼굴 안 보이고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들은 뭐 어디 메시지하러 갔나 뭐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데, 다락방 시간표로 3주가 3년이라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본문이니까 이 말씀 읽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말이야. 이게 다락방 시간표는 3년이나 입원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여기요? 그래, 이제 의사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육 운동은 그만하시라면서. 근육은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근육 운동 하지 말고, 이런 유산소 운동, 높은 산, 막 힘든 운동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걷기, 수영, 뭐 자전거, 이것도 집에서 타는 거, 뭐 산악자전거 그런 거 타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라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육만 키우셨지, 이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운동은 하지 말고, 이 허리 디스크에 좋은 그런 운동을 하시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찾는 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찾는 것도 응답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인 응답. 왜 이렇게 됐지? 그걸 찾는 것도 응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냥 근육은 필요도 없는 근육만 키우고 뼈는 상한 운동을 했었거나, 그걸 찾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응답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의 죄지, 누구 공로지,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저는요, 그걸 찾는 중에 이제 많은 응답들을 정리를 하고 응답들을 찾았어요. 그래.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했었구나. 그거는 일반적인 응답이라니까. 그거는 누구 죄지, 누구 공로지, 그거하고 같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많은 응답을 찾는 중에 저는요, 그래. 오늘. 제가 보니까는요, 이 오늘이라는 것을 많이 놓쳤어. 오늘.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에 문제 왔다, 사건 터졌다, 큰 응답 왔다, 누구 죄지, 누구 공로지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렇지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시는 거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탄과 사탄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상황 이전에 원인과 배경이 있어요. 그 원인과 배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왜? 모든 상황에는 눈에 안 보이는 원인과 배경이 있어요. 그 원인과 배경이 바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요. 막 이렇게 게임을 일체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주는 부모도 있겠고요. 부모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집에 학교에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10시로 정한 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8시로 정하는 부모도 있겠죠. 부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게임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자녀 속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한 번 박혀버리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바꿔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이념만 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상과 이념으로 붙잡아 버린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배경을 꺾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꺾어버리는 것이 곧 예수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12가지 멸망으로 각인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불신자에게는 창세기 3장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원래 창세기 3장에도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어딨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이 뭡니까?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그거잖아요. 불신자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밑바닥으로 갔을 때는 내 중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수준은 아니라니까요. 그 창세기 6장이 뭐지요? 물질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지는 않죠. 물질 중심이 될지언정 물질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불신자들은 성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 중심으로 갈지언정 성공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며 물질이 하나님이며 성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했어요. 어떻게 되겠죠? 성공하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공할수록 큰 우상을 만들어요. 큰 우상. 성공할수록 보이지 않는 큰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상, 그 사람이 가진 이념,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후진국이 선진국을 본받지 선진국이 후진국을 본받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쫓아가지 저 역전의 노숙자 인생관을 쫓아갑니까? 성공한 사람의 인생관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관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이요, 그게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미국이요. 그렇다니까요. 북한보다 더 지금 걱정거리가 미국이요. 왜? 선진국. 왜? 패권국가.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이라는 이런 우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예.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자, 증거 보세요. 증거 성경의 애굽.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애굽이 결국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 이게 막 유럽 국가들 다 점령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모슬렘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감지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미국도 모슬렘화 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여기요.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막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는요, 이 모슬렘이요, 막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파고들고 미국을 막 장악해 가지 않습니까? 모슬렘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와, 모슬렘. 대한민국에 와라. 웰컴. 와. 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저 로마가 무너지고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 중국, 일본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우리의 밥이요, 그게요. 아멘. 걱정할 게 없다니 그게 우리 밥이요. 그건 어둠인데 우리는 빛이라.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문제 왔다.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았다. 누구 죄지? 누구 잘못이지? 누구 공로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을 막고 그것을 꺾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탄이 12가지 불신앙으로 모든 인간들 지금 각인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12가지 불신앙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불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지요.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면은 홍수 재앙을 이길 수 있다. 답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복을 말씀했어요. 재창조의 복.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양 잡아서 피제사 얘기했습니다. 유일성 응답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직의 응답을 말씀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2가지 사단의 불신앙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물질이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물질이 하나님, 성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저 블레셋과 전쟁 붙었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주지요.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의 군대에 단 한 명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날 전쟁이 칼에 속하지 않고 여호와에게 속한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답.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상황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겨자씨가 떨어져 죽었는데 싹이 나고 순이 자라고 큰 나무가 돼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우리가 가진 비밀은 생명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는요. 누룩 얘기했어요. 누룩이 작은 것인데 한 움큼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더니 그 가루 서말의 누룩이 가루 서말의 밀가루가 싹 누룩으로 바뀌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불신자는 내가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성공이 하나님이다. 이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는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놓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 비밀을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전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된 틀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라든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 뒤에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뭘 봤죠? 눈에 보이는 로마의 힘과 로마의 핍박을 본 게 아닙니다. 저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어마어마한 조직을 본 게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가 망해요.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지금 포로돼가지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걸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받고 망할 로마,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갈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 시간표를 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뭐가 보이죠? 지금 필요한 것이 보여요. 지금 필요한 것.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자기에게는 길갈도 베델도 요단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으니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에 매이지 말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목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돼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뭘 봤단 말입니까? 당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6가지 운명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비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게 운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게 운명이 아닙니다. 그게 발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운명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제대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려라.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24가 되면 돼요. 하루 24시간 동안 그리스도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24란 말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24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24가 돼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저 갈보리산의 언약, 이거를 찾아 누려라. 자, 그리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지요? 하나님의 나라 25의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운명같이 잡혀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아라.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에 내가 벗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 있죠? 병든 자. 근데 병든단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병이 된 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병에서 벗어나라고 강요하거나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 말고요. 뭐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기도를 가르친단 말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인과 배경.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 그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다. 그럼 빠져나왔으면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방법이 기도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병든 자, 도대체 어떤 수준을 병이라 할 수 있느냐? 어떤 수준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이라는데 어느 정도 아파야 질병이야. 또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해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병든 자냐?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병든 거예요. 병의 기준입니다, 그게요. 맞잖아요. 그게 병이지. 복음으로 충분하다를 발견 못하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게 병이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거는 병 아니요. 그게 병 아닙니다. 그거를 발견 못했다. 그게 병이라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병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병든 자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실패한 자입니까? 병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발견 못한 걸 보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자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복음 받는 순간에 의롭다. 복음 받는 순간 의롭다. 복음 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해요. 복음 받는 순간에. 복음 받는 순간에 축복이 수만 가지도 많겠지만은요,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리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배경 삼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가는 곳마다 저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마귀 자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저 지옥 문제, 그 문제들이 다 무너져요. 왜 이제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낙심의 말, 그 도를 조금 넘어서면 불평의 말,
이해는 되죠. 낙심할 만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평할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진짜 그 축복이 이해되어지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다 쓸데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유목사님들 그걸 안 합니까? 낙심은 뭐다? 뭐라고 그래요? 낙심이 뭐라고? 사치다, 사치. 우리 김석원 목사님이 오늘 그리고 우리 보고 야, 유 목사님 낚시를 안 하실 모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치라고 하더라고. 야, 이 사람아, 그래서 집회를 좀 자주 하라. 사치가 아니라 이 사람아, 이 낚시가 아니라 낙심이다 했다, 낙심. 그 메시지를 하시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은 사람이 낙심은 사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갖고 보니까는요, 낚시로 들린 거예요. 낚시는 사치다 그랬다고. 아, 유 목사님이 낚시를 안 하시는 모양이다. 복음 가진 자가 낙심하고 있다. 그건 사치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 속에서 불신앙이 났다. 그거는 사치. 복음 받는 순간에 한마디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가 하나님이다. 한 개도 복잡할 게 없어요. 문제가 천천만만 가지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게 뭐 있어요? 천천만만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다. 그 신앙 고백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사건 터졌습니까? 어떤 큰 응답 왔습니까? 누구 죄지? 누가 잘못했지? 누구 공로지? 아닙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는 도망가는 게 사람들이. 그걸 찾다 보니까 막 기피하고 숨고 나 시험 들어서 아니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이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12가지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누가 병든 것이며 누가 미자립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병이에요. 그게 미자립이에요. 복음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천만만 가지 문제를 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큰 응답이라도 누구 잘못이냐, 누구의 공로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한 자가 되어졌음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